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제 관계의 매듭이라는 제목인데요.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관계는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도 내 삶에서는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가정도 보면 식구들이 있고요, 혈육의 관계도 있죠.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동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관계라는 것을 왜 매듭으로 표현했냐면, 매듭은 뭐라 할까요? 조금 이렇게 복잡한 그런 상태를 좀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매듭은 이렇게 묶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 관계는 서로가 이렇게 묶여지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묶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매듭이 엉키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듭은 정확히 잘 이렇게 묶어져야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 관계가 과연 완벽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 관계는 참으로 어렵고 복잡하고 좀 다양하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잘했던 관계가 내일 또 틀어질 수도 있는 게 이 사람들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자신과의 관계, 그것도 참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하고, 또 이웃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근에 어떤 한 전도사님이 책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 머리에 제목은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하나님, 저는 관계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사람들과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그런 주제를 담아서 관계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사님도 역시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좀 겪었던 것 같습니다. 외롭고 또 고통스럽고 광야와 같은 시간을 잘 견디면서 깨달은 것들을 아마 책으로 기록한 것 같아요. 그 책에 이런 좀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내용인데, 그대가 위대해지거나 아름다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거. 존재의 변화는 곧 상처받았던 영혼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걸 전제로 하고 있고요. 이런 끝에 가서 이런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관계를 좀 성찰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해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인정이 전부가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이해를 받고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당연한 섭리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권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깊이 사랑할 때 이 세상이 다르게 읽혀집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깊이 사랑할 때 이 세상이 다르게 읽혀진다.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어떤 풍족함이 풍성함이 채워질 때 다른 것들이 달라 보이고 다르게 대해야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이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뭐 결론에 도출했을 때 뭐 우리도 당연히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관계를 잘했던 분일까요? 관계를 잘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대부분 우리가 관계라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좋은 관계다고, 내 관계를 잘한다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단절됐으면서 이 세상이 굉장히 미워했던 분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제자들을 다 좋아했을까요?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 관계의 회복을 경험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관해서 또 다른 메시지들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만 짚고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여인이었고요.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만남입니다. 만남. 근데 누구랑 만나느냐? 예수님과 만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찬스예요. 이 사람에게는 정말 절호의 기회예요. 근데 이것을 노린 사람이 누구냐면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나갔고 나는 여기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아셨죠.
외롭고 쓸쓸한 여인이 이곳에 온다라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났고,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이 주어지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 이 순간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여인에게 생겼습니다. 때만 조금 다를 뿐이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부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는 주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과 이 만남이 정말로 절실하게 또 깊이 있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수가 동네라는 여인의 이 메시지 중에 첫 번째로 볼 거는 여인의 목마름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대화를 쭉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여인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예배에 관한 부분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예배에 관해서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이것이 굉장히 고민거리였어요. 아마도 이 여인은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정확한 장소에서 드리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장소의 개념은 이제 끝이야. 그 산에서 그리심산이라는 산이었는데 그 산에서도 아니고 이곳에서도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도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왔어. 이렇게 장소에 상관없이 마음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드려야 돼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예배하는 자들을 이제 찾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어느 곳에서든 예배를 드릴 때 네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 목마른 갈급함이 뭐와 관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자로 회복될 때 관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런 대화를 다 마치고 제자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 뭐 좀 잡수세요 하고 이제 대략 그 동네까지가 1.2나 1.5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가서 먹을 걸 사가서 왔습니다. 예수님 이거 좀 드세요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나는 배고프지 않아. 먹을 거 있어. 먹었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근데 그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면 정말로 뭐 그 여인이 물동이 들고 물 들어왔다가 뭐 자기가 새창거리가 있어도 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양식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렇다면 이 목마른 한 영혼 구원하는 일, 그게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주는 이 양식의 개념, 우리도 우리의 먹고 사는, 우리 육체가 잘 먹고 잘 되는 거에 관한 것만 가지고 양식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펼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양식이다, 먹어야 될 양식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도 줍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관계에 관해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볼 거는 이 여인의 처지와 이 여인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마치 이 여인이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어디에 이렇게 매여 있는지 이 여인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 여인의 상태가 좀 이렇구나라고 우리가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4장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나는 사마리아인이에요. 당신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죠? 우리는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에요. 지금 차단하고 있어요. 물을 달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이러냐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관계 맺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인의 상태가 이래요. 관계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11,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하는 거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당신은 그냥 유대인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물을 준다고 했더니 내게 생수를 준다고 했더니 당신 지금 그릇도 없잖아요. 그릇은 나한테 있어요. 물동이 내가 갖고 있어요. 당신은 어디에서 도대체 뭘로 그 깊은 데 있는 우물물을 어디서 푼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절을 읽어보면 15절입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 여인은 계속해서 이 우리의 실제 육체가 목마르 요거만 생각하고 있어요. 도대체 물 한 번 마셔서 목이 안 마른 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오는 게 고생스럽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도 좀 이제 지겹다고 이렇게 떨어 안 왔으면 좋겠다고. 거기에는 약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몇 시에 물을 기르러 왔죠? 6시라고 나와 있어요. 6시인데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정오예요. 12시. 12시는 해가 중천에 가장 이 빛이 가장 강할 때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물 기르러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도 조금 이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19절 한번 또 읽습니다. 19절. 그녀의 질문과 이 대답 속에서 우리가 한번 그녀의 처지를 또 그녀의 현실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19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기 자신이 남편이 5 있는 걸 맞췄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내 남편이 아니라고 했고 예수님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했는데 너는 5 있다라고 맞췄더니 이 여인이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선지자가 아니죠. 반복하는 얘기지만 메시아죠. 구원자죠. 근데 그녀에게는 그냥 고작 선지자로만 보이는 겁니다. 자, 이 여러 가지 이 여인의 질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 현실에 매여 있습니다.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본인의 갈급함의 상황이 있음에도 그 너머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즉 나는 이 현실밖에 없어.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보는 수밖에 없어 라는 거예요. 야, 이 주어진 삶이 나아질 수 있어. 나는 달라질 수 있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현실에 꽉 매여서 이 대답을 하는 걸 보면 아주 그냥 자기는 다 알고 있고 나는 내 삶은 그냥 이렇다라고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뭔 기대를 안 해요. 변화될 기대도 안 하고 나 그냥 주어진 이렇게 살면 되지 라고 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봤냐면 이 여인은요 처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할게요. 뭐냐면 12시라는 이 6시에 왔다라는 거 그거는 사람들이 물 기르러 보통 몇 시에 오냐면요 오전이나 오후에 옵니다. 언제냐면 해가 뜰 때고 해가 질 때쯤. 왜? 많이 덥지 않기 때문에 그때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오는 겁니다. 왜? 햇빛이 정말 가장 따가울 때는 물 기르러 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오죠. 근데 이 여인은 그때 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남편 때문에 그래요. 부끄러운 자기 삶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네 남편이 5 있는데 다 네 남편이 아니구나. 결국은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남편이 5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없다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관계일까요? 아닌 거예요. 부부관계도 좋지 못해요. 물론 이스라엘의 이 결혼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재혼하고 또 재혼하고 또 재혼하고 뭐 사별하고 또 재혼하고 이래서 5명이 됐을지 아니면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이 혼전관계 때문에 그럴지 또는 재산을 이 빚을 졌을 때 그 빚을 못 갚았을 때 남편이 못 갚았을 때 여인이 그냥 그 사람에게 빚으로 가서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나 정식 부인으로서 자기가 거부하면 종으로만 지내는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사랑을 나누는 관계는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정오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자, 이 여인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우리 상종하면 안 돼. 그 관계. 물론 그거는 그녀가 만든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에 갈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과의 관계?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안 좋아요. 진짜 남편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 많이 마주치는 거를 어려워해요. 피해서 다닙니다. 왜? 이거는 자기의 부끄러움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을 건네는 거죠. 목마름이 있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필요하다는 걸 아십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현실에 매몰돼서 받아들이지 않자 남편을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상처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뭐냐면 내 상처와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알고 계시고 그걸 싸매기 시작해요. 주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인정해줘요. 그래 맞다. 남편이 없다. 너는 관계가 온전치 못하지. 남편을 사랑하지도 않고 너는 너 아픔 때문에 남편을 사랑할 수조차 없는 거 알아.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하나하나씩 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녀의 갈급함은 관계에 대한, 내가 관계를 잘 못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더 넘어서 이 영혼이 목마른 거예요. 예배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주님은 또 꺼집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확히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장소에 상관없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하니까 25절에 본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또 다른 갈급함이죠. 근데 이런 갈급함 속에 놓여있는 사람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왜 관계는 못할까? 우리도 신앙인들을 만나다 보면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혼자 그냥 갇혀 있어요. 이 여인의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과 이 여인의 이런 처지를 종합해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 여인은 자존심이 굉장히 센 여인이에요.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정의해 봐도 하고 알게 됩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품위와 가치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심과 감은 좀 달라요. 자존심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사람이 자존심이 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자존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방향이 좀 달라요. 시선의 방향. 자존감은 시선의 방향이 나에게 있어요. 나를 돌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자존심은 밖에 있습니다. 나의 품위와 가치가 밖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신경을 씁니다. 자존심 있는 사람은. 자존감은 그렇지 않아요. 밖에 사람이 나를 오해해도 그럴 수 있지. 저 사람이 조금 내가 보기에 상식선에서 벗어나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너그러워지고 또 자기 자신도 이해하게 되는 게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심이 센 거예요.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고 자기의 가치를 다른 원인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만날 수는 있어요. 좋아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처지가 이렇기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나의 처지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람들을 안 만나려는 거예요. 이 자존심과 이 자존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이 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모두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예수님께 뭐라 했냐면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에서는 이 여인을 뚫고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랬더니 이 여인이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있는 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동이를 버렸어요.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자존심을 좀 내려놨으면 합니다. 물동이를 의지하는 것처럼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려는 다녔지만 사람들 만나는 건 안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만나러 갔어요. 자기의 부끄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처지가 이렇다라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는 대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변화 아닙니까? 주님께서 주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아픔을 건드리면서 이 여인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본인이 결단했을 때, 그래,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고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결심했을 때 그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관계의 회복은요, 아까 그 전도사님의 책에서 말했듯이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다만 착각하는 거죠. 자존심만 세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계속해서. 제가 보니까 저도 수십 년, 20년 넘게 사역을 했잖아요. 그럼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믿는 자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관계를 잘 못하는 걸 상당히 많이 봤어요. 자존감이 아닌 자존심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를 치장하고 꾸며야 자기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 자존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굽히지 않는다. 자존감과 다른 것이 자존심은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그 말씀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이 주님이 그 말씀이 뚫고 나갔어요. 이 여인은 받아들였어요. 왜? 거기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고 자기 목마름에, 영적인 목마름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인이면서 관계를 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겉으로만, 이게 외식이거든요. 겉으로만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지나지 실제로 자기 아픔이나 부끄러움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건드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싫어하기 시작해요. 시기하고, 여러분, 질투하는 게 왜 생깁니까?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평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존귀한 자라고 우리의 존재, 우리 가치를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께서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너는 부끄러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예요. 정말로 영원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고 우리는 그걸 마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걸 왜 외부적인 요인에서 나의 가치와 나의 품위를 찾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외모지향적이고 물질 우선주의인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더 그러겠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자꾸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그것이 결국엔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껄끄러운 사람은 못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야기하지만 친해져야 되는 건 아니고 나를 좋아해 줘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시기하고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자존심 때문에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 가치가 떨어지는 줄 알고 나를 무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할 때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거기에서 이제는 자유스러워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기를 무시하거나 자기의 처지를 치근한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게 싫은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가 뛰어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서 물동이를 얻고 뛰어가서 29절에서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 자기가 행했던 것들을 다 말해줬대요. 그러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상처받았던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고민하는 것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왜 변화되냐면 그 모든 걸 낱낱이 주님이 다 이해해 주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사람이 그걸 이해해 줍니까? 내 자신도 나를 이해 못하는데 그 상처 때문에 그 속에서 또아리를 들고 계속 그것 때문에 삶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한데 내 매듭이 막 엉켜 있는데 풀지를 못해요, 내 스스로가. 근데 주님은 그것을 풀 수 있는 그 키를 쥐고 계신 분이라고요.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서 보세요, 내 받았던 상처, 나는 이런 부끄러움 있는 여자인데 이제 괜찮아요,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거기서 이제 자유해졌어요. 뛰쳐나간 것 자체가 자유한 거예요. 사람을 대면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자유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나줬다.
당신들도 한번 만나봐라. 당신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느냐? 그분께서 당신의 힘들고 어려운 일 다 아신다. 당신도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전하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은 어려워요. 누가 완전하게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되고 내가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어떤 상대든지 내가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 관계에 내가 힘들어하거나 좌절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나의 가치를 그 관계를 통해서 떨어뜨리지 않고 내가 그렇게 힘들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 관계를 더 잘하고 싶습니다라고 주님께 구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이 관계의 매듭 이것을 잘 해나가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이게 사실 그 여인에게도 핵심이었습니다.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결론적으로는 이걸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선물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런 게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선포하셨어요.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의 관계는 좀 다릅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생수.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우리는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성품이나 인격적으로 좀 괜찮고 내가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래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해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야 되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나를 박해하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관계의 전문가는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관계를 회복하는 내가 그동안 못했던 내 자신과의 관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내 이웃과의 내 가족에 있는 혈육과의 관계도 좀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